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40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고 이어령 선생이 생전에 한 공중파에서 이어령의 백년서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번은 명동 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 형식으로 물었어요. 집에는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집에는 영어로 DOG, 도그, 개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혜령 선생이 그 말을 받아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도그, DOG의 앞뒤 글자를 바꾸면 뭐가 되지요? GOD, God, 하나님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집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지성인이 공중파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뭘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한 가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나오미란 이름에는 기쁨이란 뜻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고 남편만이 아니라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실의 충격과 아픔을 겪고 있는 여인이 바로 나오미였던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이란 뜻의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쁨의 여인인데 기쁨을 상실하고 고통, 슬픔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그의 가족과 함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떠난 거지요.
모압 지방에 이르러서 그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노력했지만 그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고 마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자, 룻 이야기를 해봅시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룻도 나오미처럼 남편을 잃고 상실의 아픔을 겪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계속 상실감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공양해야 할, 돌봐야 할 시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와 자신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당시 보리 이삭을 줍는 들판으로 나가서 보리 이삭을, 바닥에 떨어진 보리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자기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참 각박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먼 옛날에 남편이 없이 두 여인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옛날에 그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정의 울타리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울타리 없이 두 여인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거, 사실 그것처럼 고되고 막막한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간은 어떤 때입니까? 일꾼들이 보리 추수를 마치고 타작마당에 모여서 추수의 기쁨을 나눌 때였어요. 1년간 농사지어서 보리 추수를 나누고 곡식을 쌓아놓고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누군가는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이 두 여인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 룻을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해줘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이제 나오미가 룻을 위해 안식할 곳, 그 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안식이 뭘 의미할까요? 새한글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보금자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안식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딥니까? 보금자리였던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젊은 며느리가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어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시어머니가 갖게 된 거죠. 사실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린 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룻기 1장에 보면 그들이 모든 가족을 잃고 왔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룻기 3장에 가서야 시어머니 마음속에 이제 며느리에게 안식처를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안식을 누리는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나요? 우리의 가정은 안식이 머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의 많은 가정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국가데이터처, 옛날 이제 통계청을 얘기합니다. 국가데이터처의 발표에 의하면 2025년 한 해 1인 가구가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1인 가구, 홀로 사시는, 이런저런 이유로 혼도 사시는 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6%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서너 명이 홀로 사시는 거죠. 젊은 사람이건 연세 드신 분이건 다 포함해서 말이죠. 특히 1인 가구의 약 20%가 70세 이상의 독거 노인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들의 그 소득과 자산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평균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인 가구의 경우에 몸이 아프거나 돈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마음이 우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에 4명이,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에 4명이 나는 외롭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3세 이상 인구 중에 약 38%가 평소에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고 33%가 가끔 외롭다. 그리고 4.7%가 자주 외롭다. 갈수록 외로움의 빈도가 강해지는 거죠. 특히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고립 은둔 고위험군이 150만 명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그 여러 조사들의 결과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단순히 그냥 가정 형태가 혼자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점점 우리 사회가 정서적으로 고립된 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가족 안에서도요, 대화 단절, 관계 피로, 외로움, 정서적 거리감 등을 느끼면서 혼자 외로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통계청 자료 이야기 들으면서 뭘 느끼셔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외로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안식이 머무르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의 가정은 책임을 통해 세워진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며느리야, 너는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잘 차려입고 저 타작마당에 가라. 타작마당에 누가 있을까요? 거기에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던 거죠. 자, 여기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몇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목욕하고, 여자로서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단정히 한 후에 차려입고 보아스를 찾아가라. 이 말은 얼핏 보면은 성적인 유혹을 한번 시도해 보라라는 그런 의미로 읽힐 수도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명령은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반영한 표현이었던 거죠. 상실의 아픔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려는 몸짓을 한번 가져보라는 그런 몸가짐, 단장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한 가지 더 명령합니다.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놓으라. 이불이라는 게 그 발치 이불, 하체를 덮고 있는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도 이제 이 말씀이 성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이 표현은 성적인 의미보다는 기업 물을 자에게 책임과 보호를 요청하는 일종의 청혼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주십시오 하는 여자가 남자에게 그 당시에 청혼하려는 그러한 그 말이라고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룻은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죠. 룻은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추수의 기쁨에 잔뜩 누려서 피곤하여 한쪽에서 잠을 자고 있는 보아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이야기대로 보아스가 덮고 자고 있는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슬그머니 이 여인이 눕게 되죠. 뭔가 이상한 것이 발에 걸리는 걸 느낀 보아스가 깜짝 깨서 놀랍니다. 당신이 누구냐?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청혼이에요, 청혼.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것은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여성으로서 일종의 완곡한 표현의 청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청혼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요. 아무에게나 청혼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뭐죠? 그래서 바로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한 가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였는데 기업 무르기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기업 무르기 제도.
이걸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엘.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고엘이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에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뭡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율법서에 보면은 만약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뭐죠? 부모로부터 받은 기업, 다시 말해서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팔고 양식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땅을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생존의 가장 마지막 수단이 자기 땅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그 자손들에게 주시는 땅이에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정말 가난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땅을 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친족이 있다면 그 친족이 땅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땅을 이 가난한 원래 형제에게 돌려주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구약에 나타난. 그래서 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그 친족, 그 땅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불의의 병이나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가 끊기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은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업은 후대에게 전수되는 땅이기 때문이죠. 자, 이럴 경우에도 좀 민망하긴 합니다. 우리 시즌으로 그 죽은 자의 아내를 가까운 그 죽은 자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순서로, 예를 들어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자기 아내로 취수하는 거예요. 이걸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데요.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아주면 그거는 동생의 자식이 아니라 죽은 형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바로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대대로 물려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던 거죠. 우리로서는 조금 우리 지금 문화로는 좀 민망할 수 있는데, 고대 지금 수천 년 전 이야기니까 그때는 이런 제도들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때 잘못하면 대가 끊길 수 있고, 그리고 죽은 자는 이제 완전히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종의 배려 사회 제도로, 보장 제도로, 이런 제도를, 고엘 제도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고엘, 다시 말해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대신 책임져 주는 사람,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는 사람, 다시 한번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허락해 주신 제도라는 거죠. 사실 나오미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그리고 홀로 과부가 됐는데 자기 며느리도 과부가 된 거예요. 남편 잃은 두 여인이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마저 죽으면 엘리멜렉의 가문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두 아들도 죽었지요. 기업도 잃었지요. 가문의 미래도 끊길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한 가족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간곡히 요청한 겁니다.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십시오. 무너진 이름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소멸하려는 우리 가정의 회복의 은혜를 당신을 통해 우리가 누리고 싶습니다라는 간곡한 호소가 바로 룻의 청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이러한 그 룻의 행동을 단순한 성적인 유혹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있지요. 자, 10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제 이렇게 룻을 향해 이런 얘기합니다.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룻이 육체적인 소욕을 따르는 여인이었다면 훨씬 더 젊은 남자를 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보아스는 이미 어느 정도 중년의 나이에 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룻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행동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아스는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평가합니다.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보아스의 말에 의하면요, 자,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자, 누구로부터 인정받았냐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모압 여인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다 인정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보아스 입을 통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 맞아요, 여러분. 룻은 공동체로부터 현숙한 여인이라는 평가를 받던 평판 좋은 여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보아스도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평가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룻이야말로 무너진 가정을 세울 수 있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잠언 3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어지는 그 잠언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쭉 이야기를 보면은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다. 일꾼을 세우고 가정 경제를 세우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사람, 다시 말해서 무너진 가정,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룻의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남자들 다 죽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아서 지금 어떻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대가 끊기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 룻이 바로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다시 세우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러한 깊은 통찰을 보아스가 갖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기자가 말하기를 잠언 31장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대요. 지금 이쁜 거, 젊었을 때 이쁜 거,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 다시 말해서 무너진 가정 공동체, 무너진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야말로 최고의 가치 있는 여인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보아스는 자기에게 청혼하는 룻을 육신의 정욕에 물든 여자가 아니라 무너진 가정을 세울 수 있는 현숙한 여인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의 청혼에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자, 보아스가 말하죠. 나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자,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기보다 먼저 친족 중에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진 먼저 우선순위의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룻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기업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순서부터 친족부터 기업 물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까운 순번의 사람이 기업 물으기를 하면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는 거예요. 대신 이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신의 기업 물으기의 책임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사람이 기업 물으기의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었죠. 보아스는 있잖아요. 사실 이게 타작마당에서 캄캄한 밤에 은밀한 남자와 여자의 대화거든요. 얼마든지 사실 감정에 빠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어떤 이성적인 그 성적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참 아주 애매하고 곤란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 대화가. 근데 보아스는 결코 개인적인 감정 그리고 여인을 향한 욕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아주 캄캄한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한적한 곳에 남자와 여자가 한 이불을 덮고 있는 상황인데 보아스가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감을 생각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깊이 고민하는 거죠. 왜? 나보다 더 우선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제끼고 먼저 함부로 약속하면 공동체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것은요, 그날 밤 그 은밀한 곳에서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은밀한 곳에서 사적인 대화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아스의 책임적인 자세는 다음날 날이 밝자 성읍문이라는 곳에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읍문이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성읍문이 뭡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2019년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아브라함 집터도 한번 갔었어요. 고고학 여러 가지 성읍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성읍이 있습니다. 그 성읍에는 문이 있고요. 그 성읍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 성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재판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 뭘까요? 결정들이 성문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성문이라는 것은 공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고 명예가 형성되는 곳. 거기서 뭔가 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기도 반대로 수치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아스의 약속은 어두운 밤 타작마당의 둘만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밝은 대낮에. 그것도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법정 같은 곳에서 공적으로 그 약속이 실현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개인의 약속은 반드시 공적인 자리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도 개인적인 체험, 그러니까 누군가 개인적인 신비적인 체험을 넘어서서 공동체 안에서 실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보아스 특히 이 보아스라고 남자처럼 책임적인 자기에게 그 맡겨진 권리를 의무를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어떤 책임을 뛰어넘어서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은총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너 남편은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해라. 아내는 아내로서 책임을 다하라. 자식은 자식으로서 책임을 다해라. 이렇게 책임만 주어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가정이 어려운 게 책임을 못해서 어려운 거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더 귀중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해서 보아스에게 나아갔잖아요. 지금 우리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겠다고 보아스에게 나갔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순종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결과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4절에 보면은 그가 할 말을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의 순종이 중요하죠. 시어머니 얘기에 며느리가 순종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보아스의 응답과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 우리 교회 구성원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의 책임의식도 함께 중요하고 그들의 결정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한계는 보아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자, 보아스가 룻을 귀하게 여깁니다.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여인이라고 보지요. 그리고 자신이 기업물을 짜로서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가 뭐죠?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짜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자기보다 우선순위의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다하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 룻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고요.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잘 깨닫게 되죠. 보아스가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보아스는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이름을 살리고 상실의 아픔을 겪는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줬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고엘 제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엘 제도, 사실 이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고엘이 되어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도 죄로 인해 무너진 존재였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고엘 대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역자 중에 잭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깊은 갈등을 겪게 되죠. 그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었는데 머리를 짧게 하고 평생 아주 완고하고 무뚝뚝한 태도로 자식을 대하는 그런 아버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근하게 말 한 번 하지 못한 그 아버지 때문에 잭 프로스트가 어렸을 때 큰 상처를 받고 자라게 되지요. 그래서 이 잭 프로스트가 그런 아버지에 대한 무뚝뚝한 아버지에 대한 반항, 갈등으로 집을 나가게 되고 급기야 마약 파는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결국 마약에 손을 대게 되죠. 미국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지금도 마약을 이렇게 손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독자가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그의 아버지가 끊임없이 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가 일하는 그 가게를 1년 동안에 400번 정도 찾아온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아주 끈질기게 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아들 잭 프로스트는 아버지에 대해서 더 마음을 닫게 되죠.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단절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잭 프로스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잭 프로스트가 복음서를 읽다가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읽다가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깊이 깨닫고 회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마약 중독에 빠져서 가게에서 일할 때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1년에 400번 정도 자기를 찾아왔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고 아버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사실 그동안 이 잭 프로스트는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도 그걸 싸웠다고 그래요. 성도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성도들과 싸우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 아내와 자식들과도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그 관계를 회복하면서 잭 프로스트의 마음이 온유해지기 시작했고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축복 중에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귀한 게 바로 뭐냐면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 자식,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혹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사실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 옆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열리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에 품게 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회복의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금 우리 가정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귀한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지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책임을 짓는 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없는 안식은 없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지금 부르심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또는 목사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되고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현숙한 여인 그리고 책임짓는 남편으로 우리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안식처가 되기 원합니다. 보금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깨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 하나님 상처 입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자세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참된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 회복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